오늘은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파격적인 분이셨습니다. 파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을 깨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을 하셨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사이의 길을 택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옛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고요.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그냥 사마리아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안 좋게 생각했냐면은 사마리아가 수도였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아시리아 제국 사람들이 아예 그 흔적을 지우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포로로 끌어가게 하고, 그쪽에 자기들이 다른 데서 잡아온 이민족들을 정착하게 만들어서 막 결혼을 하게 했어요. 즉 이스라엘의 혈통이 거의 사라지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가 더럽혀진 족속이다, 멸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좀 종교적으로도 오염되었다. 그래서 멸시하고 그 지역으로 일부러 안 다니고 멀리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말씀을 건네시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곳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보자면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아주 변방,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 예수라고 이제 부르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 출신지를 가리킴과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이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일부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난 길을 택하셨다. 이것부터가 예수님은 다르셨던 거죠.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이니 갈릴리 출신이니 편을 나누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대하고 차별해도 예수님께는 그런 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역을 나누면서 차별하는 사람도 있죠. 또 인종을 나누고 피부색을 나누고 뭐 그러지만, 유전자 검사를 보면은 인간은 거기서 다 거기라는 거죠. 눈빛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지만 유전자 검사를 보면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의 차이가 까만 사람, 누런 사람, 하얀 사람, 눈이 갈색인 사람, 까만 사람, 파란 사람, 녹색인 사람, 뭐 그렇게 나누는 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포장에 별것도 아닌 것에 이끌려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애초부터 그런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세리와 창녀나 이런 사람들, 또 병에 걸린 사람들, 남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과 어울리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셨던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신분제가 철폐되어도 사는 동네가 어디냐, 걸친 옷이 어디째냐, 가방이 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누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잘못됐지만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도 참 치졸한 짓인 거죠. 사람을 입은 것으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건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십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 뭘 의지하고 사느냐가 관심이 있으셨지, 그가 직업이 뭔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 출신인지 전혀 하던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뭐 여러분 강아지 기르실 텐데요, 반려견으로 기르실 텐데
개가 크기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저희도 기르는 말티즈를 보면 처음에 새끼를 갖고 왔을 때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못 만지겠더라고요. 어릴 때 기른 개는 밖에다 내놓고 기른 큰 개였는데 이 애완견이라고 방에서 기르는 개를 처음 갖고 왔는데 요거 자다가 깔려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보니까 그 조그만 개나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 개나 맹인을 이끄는 그 큰 개나 뭐 개는 다 개더라고요. 할 건 다 해요. 짖고 물고 고기 좋아하고 뭐 밖에 내놓으면은 같이 영역 표시한다고 다리 한 짝을 들고 막 소변을 보고요. 지가 뭐라고요? 지가 거기 소변 본다고 누가 지 땅이라고 해주는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큰 개나 작은 개나 큰 개 데리고 나오신 분들 보면 그 개도 똑같은 나무에다가 다리 들고 소변 보고요. 저희 개도 다리도 짧은 게 다리를 들고서 거기다가 또 오줌을 탁 넣으면서 여기 내 땅이야 그러고 들어가는 건 개는 다 개구나. 큰 개나 작은 개나 흰 개나 검은 개나 털이 구실구실한 개나 짧은 개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뭐 상관없어요. 나이도 뭐 요즘은 세대를 나누고 그러지만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들게 마련이고 나이 드신 분들도 어릴 때가 다 있었던 것이고 남자나 여자나 어느 나이가 지나가면 인간인 것이지 뭐 남자냐 여자냐 따지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거긴데 우리끼리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우리가 누구 소유의 백성인가 이걸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그것이 관심사셨던 거죠. 저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등록하시거나 뭐 새로 오시면은 관심사는 그분의 직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타고 오신 차나 뭐 출신 지역이나 억양에서 묻어나는 무슨 어디 출신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식구 중에 뭐 교회를 뭐 4대째 믿었는지 목사님이 뭐 몇 분 계신 장로님 계신 그런 것도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오신 그분이 왜 교회에 나왔는가가 관심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가?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왜 귀한 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그 동기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려고 나온 분들이 저희 관심사입니다. 그런 동기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에 그런 관심사가 아니라 다른 관심사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들 중에는 교회에 아리따운 여자 청년이 있으면 그 교회에 막 등록하는 남자 청년들이 막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런 동기로 뭐 그렇게라도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다가 변화돼도 되겠지만 그러나 동기 자체가 올바른 건 아닌 거죠. 그 밖에 좀 더 불순한 의도로 이단처럼 남의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믿음으로 오염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무슨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를 택해서 여기 다니면 내가 어려울 때 여기는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사람 많겠다 이런 것을 보고 또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느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있나 싶은데 사진으로 봤는데 그 교회 정문 위에다 플래카드를 붙인 걸 봤는데 저희 교회는 의사와 판사와 검사와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참 저거 합성 아닐까? 어떤 교회가 저렇게 정신 나간 걸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합성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고 나가는 사람들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좀 독특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독특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막 문둥병이라고 막 이렇게 표기했었는데 이제는 나병 환자라고 이제 바꿔 말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제 한센시병이다 이게 정확한 병명으로 이르는데 나병이 뭡니까? 피부 질환인데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그 병에 걸리면 살이 막 문드러져서
코가 없어지고 손가락 관절이 막 없어지고요.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나병 환자로 확진을 받게 되면 제사장에게 여러 번 가서 하는 거죠. 확진을 받게 되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자기 살던 집에서 살 수가 없고 거주가 그러니까 거주지가 자기 집에 될 수가 없고 가족과 거주지를 떠나서 이 진영 밖에 마을 바깥에 따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외모가 아주 흉측해지고 진물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요.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살 수도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정말 끔찍한 거죠. 차라리 팔, 다리 하나가 없어지면 장애인으로서 사람들의 돌봄을 받으면 적어도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전면성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형제가 있어도 거기 못 살고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곳에. 이런 병에 걸리면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그냥 격리입니다. 격리.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도 그거 걸린 사람이 있는데 죽을 때 뒷방에서 홀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에 걸리게 되면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이미 걸렸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혼자 살기 힘드니까 몰려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거지들도 같이 몰려다닌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구걸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나병 환자 10명, 이 사람들도 나병에 걸리게 전에는 전부 뭐 각자의 삶이 있었을 텐데 나병 걸린 다음에는 뭐 나병 걸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관심 없는 거예요. 이름이 뭐였는지 무슨 집파 사람인지 뭐 직업이 뭐였는지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다 지워지고 한 가지 나병 환자 이 낙인만 찍히는 거예요. 제가 이 나병 환자의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30대 때 전도사 시절에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나병 환자가 된 청년이라 생각하고 설교 시간인데 그 나병 환자 입장에서 나레이션 하듯이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젊었으니까 그때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서 그랬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감정이 어느 날 내가 나병에 걸렸다. 근데 사랑하는 여인도 있었는데 나병에 걸림과 동시에 연인과도 헤어지고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그분이 하시던 일도 이어받지 못하고 집에서 떨어져서 밖에 나가서 움막 같은 데서 살게 되었고 또 친구들을 만나도 뭐 길에서 봐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피해야 되고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입을 가리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참 전에 앞에서 입을 가리고 난 나병 환자요 나병 환자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됐어요. 누가 봐도 나병 환자고 그렇게 말하는 게 듣기 싫은데 자기 입으로 나는 나병 환자요 나병 환자요 떠들고 다녀야 됐습니다. 참 잔인하죠. 근데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되었다 생각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다 무의미하고 다 그냥 나는 왜 뇌가 이 병에 걸릴까? 막 세상이 원망스럽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나병 걸린 것은 불행이었지만 이날 예수님을 만난 게 정말 복인 거죠.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보는데 여기 보면 멀리 서서 정상인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니까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부정한 사람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감히 오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목청을 돋우어서 예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소리를 쳤다는 거죠. 참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모든 것이 모든 미래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죽을 때까지 구걸하면서 가족들도 못 만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이제 남아있는 자존심도 없고 그냥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근데 그 비참한 인생에서 자기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날 내 앞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소심한 사람도 외칠 거예요. 예수님 하고 소리칠 거예요. 예수님 시간 있으시면 도와주실래요?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들은 절박했던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나병이 걸렸는데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죽을 날만 기다려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인데 예수님은 그 인생을 바꿔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함. 나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믿고 살면 좀 더 나아진다고 해서 나왔어?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양 쌓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고 정신건강 이롭다고 해서 오는 거 아니고 시간 남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 병을 낫기 위해서,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정말 특효약 하나 나오는 거. 여러분 요즘 나오는 그 의사들 생활 다룬 그 드라마 보시면 그 자식이 아픈데 신장인가요? 콩팥 이식을 기다리면서 그 공여자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에게 맞는 공여자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걸 쭉 보진 않지만 한 장면 보니까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두 어머니가 자녀들이 다 그 신장 아마 이식을 기다리는데 서로 동정상련이라고 서로 이제 바라고 있다가 한 가정이 혈액형이 맞는 공여자가 생겨서 됐다니까 밥 먹다가 막 울고 나가죠. 그러면서 같이 기뻐해 주는데 나머지 여자는 혼자서 기뻐해 주고 다시 도시락 혼자 먹으면서 그 정원에 나가서 혼자 우는 거예요. 저 집 애는 이제 공여자를 만나서 살게 되었는데 반면에 그 사람이 잘 된 거 기쁘기도 하지만 내 자식은 아직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그냥 병원 그 정원에서 우니까 의사들이 잠시 쉬러 나가려고 하다가 야 잠깐 혼자 두자 그래서 못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절박한 마음, 자식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공여자의 신장을 구하는 그런 절박함, 그런 절박함이 신앙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기초예요. 거기서부터 다른 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 우리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기술로서 뭘 만들 수도 있고 경영을 할 수도 있고 뭐 남자로서 살든 여자로 살든 노인으로 살든 뭐 뭘로 살든 결국에는 우리의 진짜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절박하지 않다면, 어떤 일을 앞두고 절박함이 없다면 그거는 참 문제인 거예요. 그게 병인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병이 크게 든 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신앙이 아니었거나. 하나님 아니시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100%, 나의 모든 것이라는 마음이 그게 진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 택할 수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 부지런함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오늘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빌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살림을 하든 뭘 하든 자식을 기르든 미래에 뭘 준비하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언젠간 다 죽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늘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불행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절박한 겁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스케줄 다 잡아놓고 될 것이다. 내가 다 정리해놓고 뭐 되게끔 해놨다. 그래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틀으시면 생각지 못한 변수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없는 우리가 뭘 믿고 기도도 안 하고 절박함도 없고 하나님을 맨날 2번, 3번, 4번 몇 번째 옵션으로 밀어놓고 살 수 있다는 말이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크게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절박했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든 삶의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든 그들은 절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절박하십니까? 여러분이 나병에 안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리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이 장녀가 아니라고 해서 안 절박합니까? 절박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생명부터가. 어느 날 괜찮다고 하다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불과 6개월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다가 암입니다. 이렇게 선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의사들이 뭐 살펴본다고 그러지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6개월 전에 괜찮다고 했다가 6개월 후에 다시 받았는데 큰 병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큰 수술 받은 분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많이 예측하고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지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사람들이 병 앓고 맨날 약 먹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병이 아니더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아니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었어요. 때로 저는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기도는 성경에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기도보다 절박한가? 그만큼 절박한가? 그냥 맨날 주워 삼기는 무슨 그런 내용, 레파토리에 그냥 아무 그냥 뭐 생각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정말 절박한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절박한가? 이걸 문득문득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냥 쇼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연불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정말 절박하게 그 사람들을 위하여 또 내 자신을 위하여 정말 그 눈물과 피맛이 나는 기도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해봅니다. 자꾸 나태해지고 반복함에 따라서 그렇게 될 때 자꾸 흔들어 깨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절박함으로 돌아가려고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스포츠 선수도요, 그 절박함이 사라지면 성적이 확 나빠져요. 한 번 우승하려고 정말 뼈를 깎는 그 절박함이 있었을 때의 그 절박함이 사라지면요, 선수들이 훈련을 자기도 모르게 덜 하게 되고 악착같이 하지 않아서 성적에 딱 영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목표를 세웠다가 이루고 난 다음에 급격히 번아웃 돼가지고 이제 뭐 하지? 이러면서 그냥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번아웃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항상 약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시더라도 늘 절박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셔도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지나면 다음 예배가 있겠지. 뭐 52주, 52번,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가?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내가 드린 예배가 몇 번 될지 누가 알겠어요. 매 예배가 중요한 거죠. 확실한 건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지금이 잘 돼야 좋은 미래가 있는 거고, 지금이 잘해야 미래도 좋은 곳이 오는 거예요. 좋은 과거가 되는 거고 추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을 대충대충 하면서 아름다운 과거가 있을 수 없고 복된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여러분 뭐 하는 게 있다면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면 지금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지금 해야 되는 거고 봉사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시간 나면 시간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원래 그러지도 않으셨겠지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딱 보시더니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았음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원래 율법에 따르면 병에 걸렸을 때 확진하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나중에 병이 나았다는 것을 또 여러 번에 걸쳐서 확증하고 이들이 정하다 다시 살아도 된다 확증하는 것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말씀은 나았음을 제사장 앞에 확증받으라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직 병이 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뭐 안수를 하시다든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일이 없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만 말씀하시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가다 보니까 나았네 문득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부르짖은 절박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아만 장군 아시죠?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만나러 왔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화냈어요. 아니 내가 우리나라에 이 강이 없어서 여기 왔냐? 아니, 건방지구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려다가 자기가 데리고 온 지혜로운 종들의 말을 듣고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일단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을 때 나았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아만 장군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주님께서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갔다는 거죠. 믿음에 관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인내와 더불어서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의 한 요소가 참고 견디고 그날이 올 때까지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하나는 순종.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응답을 듣고 이렇게 하라 하는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즉각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틀고 어딘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말해주죠. 경로를 이탈하였으니 어디에서 좀 300m 앞에서 유턴하라고 뭐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가다가 가면 갈수록 더 가서 뭐 유턴하지, 더 가서 좌회전이 있을 거야. 내 말 모르는 길에서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멀어지잖아요. 그 말 듣자마자 빨리 유턴해야 빨리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가끔 틀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라, 돌이켜라. 그럴 때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깨달음 주셨을 때 멈추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미루면 미룰수록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즉시로 제사장에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해피엔딩이고 멋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벌어진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이었잖아요. 10명이 다 절박했고 10명이 다 순종해서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9명은 좋다고 하고 막 좋아가지고 제사장 만나러 가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거예요. 애인 만나고 싶으면 애인 만나러 갔을 것이고 아버지 만나고 싶으면 부모님 만나러 갔을 것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이 병 때문에 못 만나게 된 사람들인데 자기가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들인데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한 사람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퍼센트를 주면 10%, 90%는 다 지각각으로 가고
10%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머리 숙여 감사했다는 거죠. 그것을 거기에 또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그래도 사마리아인, 멀시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유대인, 일반적인 유대인이었나 봐요. 여기서 구태여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에는 어디 출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멸시받는 사마리아 출신이었지만 이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유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오히려 홀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구태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멸시하지만 웃기지 마라. 이 사람만이 제대로 믿음 갖고 있었어.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들끼리 사마리아인이니 유대인이니 차별하지 말고 그런 것에서 우월감 갖거나 열등감 갖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가 이방인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그의 출신이 구원했다고 안 하고 그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말씀에 절박했고 예수님이면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과 순종했던 믿음과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이 그를 구원했다 하시고 그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는 달랐던 거죠. 절박함도 똑같았고 순종도 똑같았어요. 이것도 참 좋은 거죠. 근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한 사람과 같은 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 감사까지 갖춰줘야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정말 인간답지 못한 거죠.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절박함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 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갖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병 걸리고 죽을 병 걸리고 사업이 망해먹고 가족이 풍비박산 나고 그럼 절박하겠죠. 누가 그래도 괜찮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절박함도 어떻게 보면은 혼에 몰린 사람의 본능이에요. 순종은 조금 나아간 거예요.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이분이면 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건 좀 나아간 건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찾아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늘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숨쉬는 것도 앞으로 숨쉴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맨날 텔레비만 틀면 코로나 확진자 몇 명,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전하고 세상은 질병과 권력에 대한 탐욕과 또 사람들 그 사이에서 내 재산이 조금 축나느냐 아니면 거기서 좀 늘어날 거냐에 대한 관심으로 도배되어 있고 또 그 속에서도 또 욕망의 분출구를 찾아서 막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는 우리는 달라야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알고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는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갖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한 주간 7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남은 반년 동안도 지나간 반년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지나간 반년보다 더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